명절 연휴에 3부에 배우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마음도 좀 푸시고 얼굴도 좀 푸시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호등은 1868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빨간불은 정지, 파란불은 통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색깔에 따라서 잘 지켜야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비춰주시면 스톱을 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중지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색 파란 불을 비춰주시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고, 그 다음에 스톱, 합하면 고스톱. 이거 이상하게 되네요. 이거. 네. 하여튼 그런 고스톱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순종하며 사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옛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120세로 세상을 떠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군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모세가 하던 일, 여호수아가 하던 일을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는 점령하지 못한 많은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누가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한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세 번째는 유다 지파가 겸손했어요. 다른 지파들과 함께 겸손했고, 네 번째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는 훌륭한 지도자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걸출한 이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갈렙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유다 지파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 같은 신앙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신앙.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사사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나서게 되었는데, 먼저 나선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는 제일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12지파 가운데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회막 가장 가까운 곳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는 구름 기둥이 행진할 때에 제일 선두에 서서 유다 지파가 언제든지 앞장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우선적으로 다른 지파보다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제가 지금 6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없죠? 하여튼 이 6가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으니까 또 어려운 때에는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된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잘 감당할 때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귀족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유다 족속이 6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국가가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받은 그 빚을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아주 문학적으로도 대단한 또 기독교의 변증학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 이 세상 떠났지만은 53세 때 대학 교수로서 저술가로서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이 있는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시설로 들어가서 26살 된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돌보게 되었어요. 중증 장애인,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이 청년을 이 53세 된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때 많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대단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증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에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중증 환자를 돌봐주면서 내 마음속에 신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느껴볼 수 없었던 신비한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것은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신비한 평화의 체험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너 낭비한다, 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랬는데,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평화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래에 있는 중증 환자를, 아담을 돌보는 내려가는 길에 있었을 때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갈 때는 사람을 짓밟고 이 사람 저 사람 짓밟고 싸우면서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6살 된 중증 환자 아담을 돌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는,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담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6살 된 중증 환자 아담을 돌봤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를 돌본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로부터 인생에서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은혜와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도왔다기보다는 그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런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예쁜 오드리 헵번 알죠? 헵반 동생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의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면서 그는 또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은 소말리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드리 헵번이 얘기하기를, 희생이 아니고 나의 선물이었습니다. 희생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희생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헨리 나운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중증 환자 아담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신비한 평화를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늘 만났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먼저 목숨을 내놓는 일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렇게 결단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밥 먹으러 간다, 놀러 간다 그러면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나간다, 죽으러 간다, 싸우러 간다, 피를 흘리러 간다,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이나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족과 족장이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러나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펭귄들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바닷속에 물개가 있고 이런저런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용감한 펭귄, 퍼스트 펭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먼저 하는 것, 이거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에스더처럼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먼저 앞장서는 에스더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먼저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 이렇게 조용할 때도 먼저 아멘하는 성도, 옆에 사람이 하면 나는 따라서 하겠다, 앞뒤 사람이 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먼저 아멘하는 신앙, 먼저 희생하는 신앙, 먼저 충성하는 신앙, 이렇게 어려울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앞장서서 유다지파처럼 희생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거 뭐 한 문장 안에 3번 나온다는 것은 함께를 얼마나 강조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그 대단한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에 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다른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 그랬을 때 이 유다 지파에서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에게는 부인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레아의 아들 야곱의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는데 처음 낳은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이 12아들 가운데서도 아주 똘똘 뭉친 1, 2, 3, 4 주도권, 우선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네 아들인데 이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과 싸우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에서 둘째 형 시몬 지파 둘째 형 시몬 지파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와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 싸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지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선택한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도 가겠다 안 가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이의 없이 다른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우리도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싸우다가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해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함께 하는 것, 앞장서는 것도 어렵지만은 함께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하거나 분열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지게 되면, 가나안과 싸워서 지게 되면 한 지파 한 지파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다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처음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전부 이기는 거고 끝까지 이기는 거고, 지면은 전부 지는 거고 끝까지 지는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그림만 봐도 무섭죠? 정신나죠? 무섭습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는 싸우는 거 겁내지 않아요. 싸우면 이깁니다. 산중 동물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도 겁내지 않은데 그 옆에 있는 요게 이제 개미입니다. 개미떼. 개미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그러면은 이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는 다른 짐승과는 목숨 바쳐서 싸우는데 개미떼가 오면은 그냥 도망갑니다. 싸움을 포기합니다. 야, 우리는 안 돼. 개미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이 없어. 개미하고 싸우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래서 이 개미와는 싸우질 않아. 개미는 하나하나 작고 약하지만은 늘 하나로 뭉칩니다. 후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전진합니다. 모든 개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 중간에 포기라는 것이 없는 것이 개미라는 것을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도 다 알기 때문에 개미 만나면 다 손을 들고 피한다고 그럽니다. 개미는 함께 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해요. 그래서 깨 중에 최고의 깨는 뭐예요? 함께라고. 들깨도 아니고 참깨도 아니고 함께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거. 개미처럼 함께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할 때에 사탄 마귀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싸우면 실패하고 두 사람이 싸우면 싸움이 되지만 그러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력하면 한 사람이 싸우면 실패하고 두 사람이 싸우면 싸움은 되지만은 그러나 승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3겹줄 세 사람 이상이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너만 하라 그것도 안 되고 나 혼자 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유다에게는 반드시 시몬 지파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와 아굴라와 브리슬라와 같은 바울을 도왔던 그의 서신의 36명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 30명의 6명이나 되는 이 동역자들이 나를 도와줘서 귀한 선교를 이루었다. 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잘 대접하라, 섬겨라. 이들은 나의 동역자다, 나의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동역하는, 기도하는, 섬기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넉넉히 이겼던 것처럼 함께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좀 길지만은 4절에서 7절까지 통독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 가나안 땅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엄청난 악랄한 왕이 있어요. 강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악하고 강한 못된 그런 왕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아도니 베색 그러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아이고 그는 악하고 못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싸워서 70명의 왕들을 다 붙들어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족으로 해서 이제 왕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 왕들이 통치하던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70명의 왕들을 다 붙들어다가 이 왕들의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양쪽에 엄지손가락 2개와 엄지발가락 2개씩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이 손 구실하기가 어렵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걷기가 힘들어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네가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전쟁을 결코 아무것도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명의 왕들을 붙들어다가 양쪽 엄지, 손가락, 이 부대에는 손가락 그랬다고 얼마나 야단 먹었는지 모릅니다. 시골 사람 같게 촌티 낸다고.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4개씩, 손가락 둘, 발가락 둘, 이걸 다 70명의 왕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이 먹는 큰 상에서 먹다 남은 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청소하고 그러면 거기에 떨어진 것을 굶주린 70명의 왕이 그냥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 70명의 왕들, 70나라를 아주 부끄럽게 만든 것이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왕인데,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두 지파가 올라가서 그렇게 악랄한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체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그를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붙들렸을 때에, 야, 내가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못되게 70명의 왕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다 자르고 내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개처럼 주워 먹게 했는데, 이제 내가 그들처럼 똑같이, 내가 행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기는 예뻐요. 아기는 예뻐요. 예쁘죠? 예, 저도 어제 저희 동생네 손주 돌 하는데 한번 갔어요. 예쁘다고 난리 났어. 쪽쪽 빨고 그냥 돌자리가 뭘 하든지 그냥 다 이쁘다 그러고 그냥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울어요, 울어. 여러분들 기억나죠? 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예? 주먹 꽉 쥐고 그냥 응애 하면서 그냥 울어요, 울어. 근데 아기는 울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웃어요. 너무 기뻐. 아기가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아기는 혼자 울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라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늙게 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훌륭한 분이, 또 가정의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게 됩니다. 다 울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울면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웃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울지만은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생애가 끝나고 이제는 70살, 80살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사는 그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곧 우리 앞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으며 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운다고 나도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울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최후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아도니 베색, 그 악랄한 왕을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두 지파가 합해서 그를 죽였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승리했다, 아도니 베색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지 않냐고 12지파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모든 영광을 모든 백성들에게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게 되면 승리한 이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한 이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지혜로웠어요. 모든 승리,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12지파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다른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 참 고마웠다, 교인들 참 고마웠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싸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거나 인생이 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어둠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유다지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다지파의 신앙. 지금 이제 시험 치기 때문에 딴 때 같으면 자막을 보여줬는데 자막도 안 보여줘요. 유다지파의 신앙은 첫 번째는 먼저 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놀랍습니다. 입을 못 떼는 것도 놀랍습니다. 입을 떼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 시대에 유다지파 신앙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신앙? 먼저 하는 신앙. 이거라도 읽으세요. 먼저 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신앙. 함께 시몬 지파와 함께하는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이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도니 베색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 우리 이렇게 산다면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